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전가를 받은 예수님이 잠시 지체하셨지만 결국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을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죽은 지 이제 사흘이나 되어서 벌써 몸이 썩어 들어가고 그래서 냄새가 날 지경이라고 판단됐던 그런 나사로를 무덤가에서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배를 동인 채로 나오게 되었고, 이를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놀라운 이 일을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그 일이 그 앞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었으면 사실은 백성의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서 과연 옛적의 선지자들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었도다 하고 예수께로 나와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많은 표적을 행했다라고 그들 스스로도 입으로 시인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와서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며 나아갈 바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생명을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를 성취해 나가는 이 사건들을 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여전히 경계의 대상으로 삼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 과정 속에 마리아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렇게 알렸듯이 예수님이 과연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것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많은 사람을 살릴 것이라는 예언적 언급을 통해서 이제 죽음을 통해 생명으로 나아가는 유월절인 주제가 사실 반영되고 있죠. 곧 이제 유월절이 다가올 텐데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많은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것이 점진적으로 이 사건들과 더불어서 나타나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적은 메시아로서의 표적이며 생명의 주인이심을 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 백성들이 동조하고 그것을 위해서 믿게 된 것과 달리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유대인들의 정치적 안정에 대한 위협 인물로 여기게 됩니다. 그들은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파악하고 그 당시 어떤 국제 정세나 정치적인 상황이나 사회적인 변동이나 이런 것들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엘리트 지식인 계층으로서 뭐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은 좋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고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큰일 났다. 예수라는 자가 계속 와서 이렇게 민심을 동요하게 하고 있다. 그가 이번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소식이 들렸다. 이로 인해서 정말 민중들이 동요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이게 좋은 일일까? 아니라는 것이죠. 왜? 지금 어쨌든 간에 로마의 압제하에 있지만 어쨌든 로마의 관용 정책에 편승해서 자신들이 어떤 선을 지켜주고 유지하고 있고 그것을 대가로 또 예루살렘이 유지되고 자신들의 종교적인 어떤 정체성이 유지되고 자신들이 종교 지도자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행세할 수 있는 이 권한이 보장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서 민중들이 동요해서 예수를 왕으로 여겨 메시아적인 어떤 봉기를 유발하게 된다면 큰일 났다.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 정치적인 반역이 일어난 것처럼 로마는 판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로마의 군대를 통해서 우리 유대인들의 민족적인 중심이자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우리 민족적 정체성의 상징이자 중심인 성전, 이 나라는 파괴되어 버릴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위협적으로 여기고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그럴듯한 판단을 내린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빠뜨리고 있었냐? 현실 인식 이면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일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그르친 겁니다. 사실
옛적에도 이런 생각과 판단 속에 있었어요. 유대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지 않고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국제정세에 편승해서 타협해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마저도 선지자의 말을 잘 귀담아 듣지 않고 그런 식으로 나름의 국제정세에 대한 판단 속에 자신의 어떤 판단력을 의지해서 나가려고 했을 때 결국 유다는 위험에 직면하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된 사례를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현실 인식은 중요하고 또 세상을 돌아가는 것들에 대한 판단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판단하고 대처하는 이면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기준을 상실해버리면 자기가 판단자가 되고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핵심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대제사장이고 바리새인들이라면 1년에 일어나는 일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면 이런 판단들을 통해서 다른 사태가 일어날 때 열심당원들이 자꾸 어떤 민중을 선동해서 혁명을 일으켜서 뭔가 문제가 생길 때에 대한 여파들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완급 조절을 하고 뭐 그럴 필요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대로를 계속 성취해 나가시는 과정이고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써 그것의 명백함을 확연하게 드러내 주셨는데 이들은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한편으로 만약에 그들이 그런 정치적, 사회적 변동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민족에 대한 어떤 위협을 느끼고 걱정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 나와서 아뢰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로서 이렇게 와서 행하신 표적들은 참 타당한 듯한데 이렇게 될 경우 이런 여파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야 될 필요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자신이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랜 세월 고착된 엘리트 의식 속에서 이 민족은 곧 나가 되어버린 것이죠.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할 진정한 리더십은 우리들밖에 없다. 이 우매한 민중들을 선도할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 이 도탄에 빠진 민중들을 누가 이끌어 나갈 수 있으냐. 저들은 율법의 정신도 희박하고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있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조율하고 또 율법을 열심을 내서 지키고 이러다 보니 정체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위협적인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달갑게 여기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의 위선을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율법, 조상들의 유전을 철저하게 지키지만 그 이면에 있는 그들의 돈에 대한 사랑과 세속에 대한 욕망들을 예수님이 끄집어내니까 그걸 적나라하게 드러내니까 그들이 불쾌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백성들과 가까이하고 심지어 세리와 죄인들과도 가까이 하면서 자신들은 맨날 지적하고 성토하고 심하게는 독사의 자식들, 위선자들, 회칠한 무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돌아보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위협인물로 여기고 적대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율법을 어기나, 어떻게 하면 조상들의 유전을 이렇게 거스리나 이런 것만 호시탐탐 노려서 책을 잡으려고 했던 사례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연속성에서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조언을 합니다. 야, 이제 생각을 해봐라.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건데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뺏어가려 할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공회가 열려서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의 예수를 죽임으로써 이 사태의 어떤 위협들을 제거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야 온 민족이 살 게 아니냐. 그걸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어떤 해석적 적용을 내리느냐? 51절 이하에 보면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게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대제사장 가야바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다 살리실 것이다 이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니라 그는 정치적 계산과 판단 속에서 나름의 타당하고 이성적인 판결을 내려서 얘기한 거죠. 그런데 그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의 저자는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와 판단대로 일을 행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허용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그들의 의도는 악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많은 생명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표면과 이면이 다른 겁니다. 표층과 심층이 다른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선명하게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섭리가 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바울이 감탄하고 고백했던 대로. 그리고 이렇게 그 공회에서 그들이 합의하고 도모한 대로 그날부터 이제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합의를 완전히 이룬 거예요. 그들의 뜻대로 이제 이루려고 호시탐탐 노리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결국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과연 그들에게 버림을 받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죽음을 맛보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또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주님이심을 천명하시죠. 생명이 살아나고 또 고통과 아픔에 있던 사람들이 회복되고 치료되는 일들은 좋은 일이지만 세상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항상 옳다, 좋은 일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실 세계 어떤 국제정세에 돌아가는 것을 봐도 우리가 요새는 뉴스나 매체가 워낙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매체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편으로 일각에서 우리가 어떤 매체는 편향되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지만 워낙 다양한 매체들을 가지고 있죠. 외신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또 국내 매체들도 다중적으로 비교하면서 볼 수도 있죠.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치적인 역학과 계산 속에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식량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식량 문제. 지금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그 식량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아요. 그러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국제 질서의 어떤 역학구도 다양한 이유들을 통해서 그것이 식량 문제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죠. 다 불살라서 버리거나 폐기할지라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이 자체만 보더라도 지금 얼마나 우리가 불균형한 세상에 모순적인 시대에 살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명을 추구하고 선을 추구하고 복됨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타당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그런 일들을 추구할 때 반대에 직면하고 또 그럴듯하고 타당한 논리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했듯이 전체적인 구도로 봤을 때 이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이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라는 말에 직면할 때도 있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때로 여러 지혜를 추구하고 그 속에서 분별해야 되지만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것,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가치 있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옳은 일을 도모하고자 할 때 항상 찬사를 받는 건 아닙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하고자 할 때 항상 지지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그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금 우리가 신앙적인 차원에서만 얘기한다 해도 예전에 예수님 당시, 예수님 이후 이렇게 보면
초대교회 당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일들이 복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반대에 직면하고 많은 핍박과 고난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면들을 우리가 고려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예전과 달리 큰 핍박이나 위협이 직면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진 않지만 때로 오해를 만날 수도 있고 힘겨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생명의 편에 서고 또한 옳은 편에 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어떤 판단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뜻, 내 판단이 이 합리성과 이성적, 상식적 근거를 가지고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 기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올바른 가치 기준이 토대가 되어질 때 그것들이 온전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시편 저자는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장에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인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고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붙들고 그 안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악에 휩쓸리지 않게 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금 돌아서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주변을 이롭게 하고 주변을 돕고 화평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붙들고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근본적인 상황에 있어서는 하나님 편에 단호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뒤에 말씀에 보면 많은 관리중, 즉 지도자들을 얘기하죠. 사실은 그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았지만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믿긴 믿는데 드러나게 말하지 못한 것, 표현하지 못한 겁니다. 숨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이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회당에서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될까봐 그들이 그것을 표현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내려지고 있느냐? 그들은 사람의 영광, 사람의 칭찬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이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고 진정한 믿음으로 결실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밭의 비유에 보면 말씀이 그 밭에 심겨졌지만 세상의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 걱정 이런 것들이 그 말씀의 기운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는 가시덤불과 같은 밭의 비유를 마음밭을 얘기하죠. 우리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욕심, 여러 염려, 걱정, 두려움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어떤 세상의 재물에 대한 욕망, 세상의 즐거움 이런 것들이 더 커지면 하나님을 알고 믿고 또 하나님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실제적인 삶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거죠. 관념적인 신앙에 머물러 버리는 것이죠. 관념에 그치고 관념으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생각, 관념의 어떤 생각을 통해서 그 관념이 주는 감정적인 어떤 카타르시스나 만족이 있으면 내가 그것대로 살고 있고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존재됨은 그 안에 있는 생명력을 드러내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존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생명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현실을 직시하고 분별하되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면서 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적용하며 살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믿으면 산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살아낸다. 그래서 끝까지 살아가고 승리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생명의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또 그로 인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자신의 생명을 던짐으로써 나사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심을 나타내는 이야기로서 오늘 이 말씀은 점진적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빛 가운데 나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하고 그 안에 확신하며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셨은즉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며 사람과 환경을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요동하지 말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입을 넓게 열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이 되도록 주께서 주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과정들을 우리가 성실하게 힘있게 기쁘게 밟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